입니다. 2장 1절에서 18절인데요.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장 1절 보시면 함께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에덴의 축복을 처음에는 창조하셨고 또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이런 축복 속에 우리에게 주신 오늘 제목이 보좌의 능력과 25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과 축복이 또 오늘 또 확인하는 시간, 또 나의 것이 되는 시간, 또 우리의 가정과 후대에게 전달하는 증인의 시간이 또 구역공과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의 것 말씀 주셨는데 바울의 사역이 자기 것 갖고 사역할 때는 실패하였는데 하나님의 것 가지고 했을 때는 현장에 열매가 있었다는 사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가면 아무리 모자라도 부족해도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완전하구나, 이런 것들을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반복되고 많지요. 그리고 또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은 또 행복이 주어지려나 기대해보면 그 다음 날에는 또 다른 또 사건과 문제 속에 우리는 또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또 문제 많고 불가능한 이런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응답받으면 끝이다, 이런 말씀을 처음에 주셨는데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 사건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그 문제를 헤쳐나가잖아요. 인본주의든 뭐든 간에. 그런데 그런 힘이 없으면, 생각하거나 사고할 어떤 도전, 이런 힘이 없으면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나름대로의 육신적인 갖고 있는 어떤 삶을 가지고 노력하고 하면, 수고하면 또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도 보게 돼요. 물론 당장 문제는 해결되지만 또 끝까지 뭐 근본적인 거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힘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고, 또 어떤 그 상황을 부닥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도전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이게 우리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보좌의 능력과 25 응답입니다. 이것을 찾아 누린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받을 수도 없는 그 능력과 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눈에 안 보이게 주셨어요. 돈 주고도 살 수 없게 주셨어요. 이 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오늘 이제 또 말씀을 통해서 찾아진다면 우린 또다시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또 살아남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계획을 또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가족이죠, 형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우리는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거나 아니면 또 가족이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뀌게 하고 싶어서 말을 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정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바꾸면 너무 좋은데 절대 안 그러거든요. 안 바꾸거든요. 그런 것처럼 요셉의 형들도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아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 요셉은 바로 자신이 응답받으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형들은 그대로고 상황도 그대로고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데, 근데 요셉은 괜찮았거든요. 흔들리지도 않았고 속지도 않았고,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있었어요. 그게 그 사람에게 나름대로 영적 상태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언약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누린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랑 상관없이 왕이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왕이 기가 얇아갖고, 물론 귀신 들리기도 했고 기가 얇아갖고 주변의 신하들이 저거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조금만 뭐 해도 뭐 보세요. 뭐 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니 어쩌고, 그런 말만 들어도 벌써 옆에 쪼르르 달려가서 또 이간질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과 상황 속에 자꾸 속으니까 또 다윗을 괴롭히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으니까 그 믿음 한 가지가 응답으로 이끌어지는 그 지름길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393의 비밀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밀, 또 하나님의 10가지 발판 주신, 그리고 또 가장 제가 좋아하는 5가지 확신, 이런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는 현장마다 그 흐름이 보게 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힘도 주시고, 거기서 또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는 또 비밀도 누리게 하시면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또 보좌의 능력과 22응답 누리는 그런 비밀일 줄 믿습니다. 가장 우리가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비밀은 사실은 진짜 기도하면 가능한 건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죠. 우리는 모슬렘인들을 이제는 많이 보잖아요. 무슨 터키도 우리 튀르키예 얘기 들었잖아요. 지진으로 인하여서. 근데 이건 성경에 다 예언된 건데 저렇게 지진이 무서운 거구나.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보다 더 무섭잖아요. 그냥 눈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에 있는데 모슬렘은 틀린 건데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테러와 많이 관련돼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상관없이 시간만 되면, 정시 기도 시간만 되면요, 하루 5번씩 어디서나, 한국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전철 안에서도 양탄자 깔아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학 무슨 수련회 집회 갔더니 저 계단 밑에서 하고 있는 사람도 제가 봤거든요. 어디든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양탄자 깔아놓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틀린 건데도 하루 5번씩 하니까 또 귀신도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한다면 보좌의 능력과 25 능력은 그냥 따라오는 거고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내가 힘이 있다면 하잖아요. 내가 이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서론에 보시면 기도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고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다. 기도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응답이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거는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예배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자동으로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죠. 예수님께서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6장에 보면은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 주셨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도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계속 그 마태복음 12장에는 성령이 임하면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 임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놓고 사도행전 13장에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는 흑암도 결박되고 그 현장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비밀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 비밀을 상실한 이스라엘, 안 믿었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을 안 믿었기 때문에 재앙을 7번이나 당했고 2000년 동안 흩어짐을 면치 못했는데, 이걸 알았으면 그래도 다시 돌아갈 텐데 이거 몰랐기 때문에 계속 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지한 교회도 역시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문 닫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한국 교회 감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보좌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또 교인들이 무관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보좌화되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내가 이걸 누리면 교회가 보좌화되는 응답은 따라오고, 그리고 현장에 보좌화되는 응답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데, 마음도 역시 우리가 한번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면 굉장히 질병이 따라오고, 그때부터 막 사람이 시름시름 앓고 그러면서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마음이나 생각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충격적인 사건 하나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게 우리는 겉으로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인데 보이는 것처럼 영적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가 눈에 안 보이지만 없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을 내가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로 이 축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놓친 사람들은 반드시 한계가 오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단은 또 침투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발견하면 우리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요. 또 이것을 누릴 때에 또 우리가 보좌화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393의 그 능력이 정말 그 내 안에 임하는 그게 보좌의 응답이죠. 그럴 때에 정말 안 좋았던 것 아니면 좋았던 것 모든 것이 합쳐져서 과거는 전부 발판이나 디딤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준비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인도받는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곧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쟁이도 찾아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미래 전 세계를 개혁하는 응답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게 그 현장을 바꾸는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집합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더 많은 곳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교회 안에는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는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죠. 병원 가면, 우리 조금 아파서 병원 가보세요. 병원에 환자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문제는 참 많은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와의 축복과 응답을 못 누리면 전부 문제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보이는 거죠.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뭐 다 건드리게 되죠. 이 사람은 왜 저렇고 저 사람은 왜 저렇고 막 이러겠죠. 근데 이제 정말 우리가 보좌와의 축복을 교회에서 먼저 누린다면, 이 응답을 누리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인도받는 건데,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요, 언약과 복음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바뀌는 거 보면 너무 놀랍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심겨져 있는 뭐가 보입니까? 영적인 힘이 보여요. 이게 보좌화의 힘이고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면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는 축복을 또 교회에서 누려야겠습니다. 예배 때 임하는 보좌의 축복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이 보았던 것처럼 예배 때에 393의 그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을 믿을 때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갈등이나 문제나 위기,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가 말씀 속에 있으면 답을 찾고 갱신하거나 기회도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 태영아 때 그 바울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이 풍랑 시대에 배를 타고 제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가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 보디올 항구 가봤거든요. 일부러 그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차가요, 그 골목골목 이 교회를 찾으려고 해변에 있는 교회예요. 거기에 도착해서 그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뭐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마중 나온 거죠. 거기를 목사님들이 꼭 가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 저기 버스 그 기사가 막 그 엄청난 큰 차를 그 골목골목을 다니는데, 길도 우리나라처럼 잘 돼 있는 길이 아니라 협소해 갖고 차 한 대 겨우 다닐 만한 데를 엄청 다녔거든요. 그러다 찾아서 갔단 말이죠. 거기서 이렇게
뭐지 그 바람도 좀 바닷가에 바람도 쐬면서 막 보고 그 교회 가서 또 안에 못 들어가 갖고 기념교회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문은 못 열고 들어가고 기도하고 이러고 왔는데, 아 이렇게 바울이 여기 도착해서 여기 성도들이 맞이했고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 뭐 이렇게 나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보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믿고. 그러니까는 뭔가를 선장과 배주인 선주 그리고 또 뭐죠? 선장 이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경력이 많고 경험도 풍부하고 나가면서 출항하면서 어디 가면 어떻고 뭐 날씨 변화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 말을 듣잖아요. 근데 바울은 전도자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미리 보고 얘기하는데 안 듣잖아요. 그런데 그 말대로 가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말씀을 주시고 끝까지 가야 할 일,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게 하시는데 그게 로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고 갱신하고 모든 문제를 기회로 삼을 때는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는 최고의 비밀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지만 그러나 2, 3주 5천 종족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 미리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시고 또 치유하고 그리고 또 서밋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그대로 또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보좌와의 응답이 임하는 축복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어디로 임해야 되냐면 현장이잖아요. 그럼 어디예요? 가정, 내가 하는 일, 아니면 직장이잖아요. 그걸 보좌화 시켜라. 그것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내 현장이 맞아지는 응답. 우리는 지금 말씀 가지고 볼 때 시대가 정말 그렇구나 끄떡끄떡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과 세상이 저렇구나 이거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신 시공간 초월의 그 보좌의 축복 가지고 현장을 보니까 살릴 수 있는 그런 눈도 열리는 거죠. 그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위드. 그죠? 하는 모든 것에 임마누엘 그리고 원리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응답과 축복이 현장에서 체험되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성세대가 못 보는 것과 그리고 전문인이 못 보는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죠. 이게 보좌의 능력의 응답 25입니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이 두 가지가 현장을 보좌화하는 열쇠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축복 속에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고 그리고 빛의 경제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70제자 세우는 남은 자, 70현장 살리는 남는 자, 70종족 살리는 남을 자, 70나라 살리는 남길 자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인데요. 시대는 굉장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그 같은 직업도 변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 사실을 모르면 정치인 아니면 의사, 지식인 모두 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진짜 너무너무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이 그 지식에 맞게 아니면 교육에 맞게 세상과 현장에 맞게 안 살아요. 그죠? 너무 이상하게 살잖아요. 진짜 정신병 시대인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그 현장을 살리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요셉이 못 본 것을 요셉의 형들이 못 본 것을 보게 하신 것처럼 영적인 사실 정말 눈에 안 보이지만 정말 노예된 세상 그리고 또 그런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세계를 보게 하셨고 애굽을 보게 하셨고 지도자를 보게 하셨고 왕의 상태를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현장을 살리는 정말 로마도 가야 된다. 로마도 보아야 한다. 아니면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세계 선교해야 된다. 이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경제 활동도 하고 또 사역도 하고 다락방 운동도 하는 거는 이거 세계 선교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제 세계 선교 대회가 있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또 들어오시게 되는데 엄청난 응답과 축복이 또 선교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는 헌신과 성도들의 헌신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우리가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이렇게 나와 또 그 교회 그리고 현장이 보좌화되면 237 보좌화 따라오는 거죠. 이 다른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보좌와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세계를 살렸는데 그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이었고 히브리서 13장 38절에 히브리서 사람들이었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렘넌트들이 일곱 렘넌트들이 뭔지 모르지만 보좌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업적이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는 그 현장을 따라가게 하셨고요.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믿음 따라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더 큰 본향을 사모하면서 믿음 가지고 조롱과 채찍 아니면 결박, 감옥, 시험, 이 모든 것, 시련 이런 것들을 다 그 믿음 가지고 그것을 넘어서는 축복을 누렸는데 그게 보좌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오는 게 보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그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것도 믿음 없이는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그냥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호칭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응답과 축복이 결국은 로마서 16장 사람들처럼 정말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을 누리고 그리고 지금 나타난 것 속에 내가 들어가 있고 세세무궁하도록 우리가 받을 응답 속에 우리가 지금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데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응답과 축복을 지금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올바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것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영원한 것으로 보좌의 플랫폼을 만들어라 강단 말씀 주셨잖아요. 항상 누릴 보좌의 파수망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또 절대 누릴 업이라고 했어요. 보좌의 안테나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세계 선교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가정 구역 현장에서도 정말 선교를 놓고 기도하시고 선교라는 단어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보좌의 능력과 이시봉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가는 현장마다 그 현장에 일어나는 영적인 상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 그 현장을 살리는 이 시대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세계 선교에 증거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교회에 임하고 현장에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